4장 22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구절을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할 텐데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이 말씀에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자, 오늘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이 사건,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베드로가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오늘 설교 중간에도 얘기할 건데, 예, 참 우리는 두려움이 많은 백성입니다. 예. 내 의견 얘기하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 그죠? 예, 그래요. 자, 한국 분들은 이 본문을 보고 베드로의 실패를 더 많이 기억합니다. 베드로가 실패했다는 거죠. 왜 실패했어요? 자, 무리를 걷긴 걸었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묵상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같이 두려워하지 말자. 베드로같이 이 세상 바라보지 말자. 베드로같이 물에 빠지지 말자. 이게 우리 중심 메시지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 설교 많이 들었죠? 예. 두려워하지 말자. 폭풍우를 바라보지 말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 그런 데 있어요. 근데 그 외에도 메시지가 사실 좋은 게 되게 많아요. 예.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들 실패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오늘 메시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복잡하지 않아요. 오늘 굉장히 쉽게 끝나요. 제가 좀 몸이 안 좋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 준비했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게으른 건 아니에요. 예. 여러분, 베드로가 저는요 성공한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실패한 제자들은 어딘 줄 아세요? 배에 있었어요. 배에. 예. 배에서 멀뚱멀뚱 구경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어떤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신 걸 자기도 같이 경험한 제자란 말이에요. 대단한 제자예요. 물에 빠졌을 망정 물 위를 걸어봤잖아요. 여러분, 이런 제자 없어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는 항상 성공에 집중을 해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그게 문제예요. 저는 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아마 봉익지로 교회 성도님들은 많이 이제 캐치를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이라는 것의 참 그 핵심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핵심이에요. 그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모든 것이 가하지 않다고 그랬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가라앉는 게 그게 당연한 겁니까? 안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죠. 물에 가라앉는데 뭐 잘못됐어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두려움이 많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언제 우리는 모든 게 가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베드로가 물에 빠졌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그래서 교회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들 물에 빠지지 마세요. 네, 이번 주에 승리하세요. 자,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메시지 보세요. 선교사님,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승리하세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고치시더라고. 네, 평안하고 건강하고 예수의 승리 가운데 속하여 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인사를 바꿔야 돼요. 예수 승리 안에서 예수의 승리를 누리세요라고 인사를 맞는 거예요. 예수의 승리를 누리세요.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 안에 승리를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의 길을 걸으시다가 좌절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오늘 만약에 오늘 주일날 여러분 예배 이렇게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베드로 같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무리를 걸으시네요. 그러니까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예배를 잘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가 아니라 교회를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가만히 보면은 그분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오히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인데 어떤 믿음인 줄 아세요? 이번 주는 내가 그냥 너무 하나님한테 부끄럽게 살았어. 예배 안 가고 그냥 집에 있을래. 이런 믿음이에요. 이번 주 나 이번에 은혜가 되게 많았어. 이번 주에 그럼 교회 나가. 교회 나오는 게 신나. 근데 또 한 주는 또 너무너무 힘들었어. 힘든 일이 너무 많아서 장사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당사님들과 마음이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번 주는 그냥 집에서 기도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저는요, 베드로의 IQ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솔직히 이 양반은 IQ가 얼마나 되나. 왜냐면 어떻게 보면 너무 순수해요. 여러분,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배에서 뛰어내리겠어요? 안 내리겠어요? 생각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배에서 안 뛰어내립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근데 베드로는 보세요. 얼마나 늘 즉흥적이에요. 늘 다혈질이에요. 계획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담 쌓고 살아요. 그냥 그 순간에 나오는 대로, 튀어나오는 대로 모든 걸 결정해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물리를 걸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어쨌든 결과는 좋았어요. 왜? 마지막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물에 빠졌건 안 빠졌건 베드로 걸었잖아요. 그 사건 통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어쨌든 베드로가 잠깐이라도 물을 걸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배가 됐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만 걸으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걷게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도 걷게 만들어서 대단하시다. 이렇게 된 거죠. 비록 베드로가 중간에 빠졌다 하더라도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은 영광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를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우리는 미련한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우리에게 남겨준 교훈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베드로의 실수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게 되게 많아요. 자, 저는요, 베드로의 실수들을 이렇게 거꾸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베드로의 인생을 좀 거꾸로 가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한 일들을 보면은 참 재밌는 게 다른 제자들은 이런 실수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없어요, 이런 제자가. 근데 베드로는 독특해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뭐가 있죠? 거꾸로 이제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면 베드로의 그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부터 거꾸로 가면 뭐가 있죠, 처음에? 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 여기 비극이죠, 비극. 큰 사건입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가 혼장도 맺죠. 나는 예수님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막 떠벌렸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슬프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화내신 건 아니에요.
예. 너 닭 울기 전에 너 나 3번 부인한다. 예수님이 그걸 얘기해 주신 거예요. 아우, 전 아니에요. 그랬더니 닭이 울기 전에 자기가 3번 부인한 걸 얼마나 울었습니까? 예. 베드로의 못난 모습이 드러났죠. 예. 근데 그것뿐이에요? 두 번째는 또 뭐예요? 로마군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잡으러 왔는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도망가십시오. 이 사람들 막아야 된다 이러고 있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뭐예요? 사랑을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뭘 했어요? 아니,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이 생뚱맞게 칼을 들고 설친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들 여기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들어오면은 갑자기 다들 우리가 총 들고 막 강도하고 싸우고 이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교회예요, 이게? 아니죠. 근데 베드로는 칼 들고 설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로마군 저 귀 하나 잘랐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귀를 붙여서 예. 칼 들고 휘둘고 다니면 너 칼에 망한다. 자, 2번 망신당했죠, 베드로. 근데 또 있잖아요. 뭐 있어요? 또 예수님이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냐?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뭐 엘리야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베드로가 아주 멋있게 대답했죠. 주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고백을 딱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했어요? 아니면은 그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냥 얘기해 준 거예요. 아버지가 너에게 가르쳐 주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혼자 우쭐해갖고 자기가 이제 막 굉장히 이제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나 이제 십자가 지고 가야 된다.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나 절대로 예수님 죽게 안 냈을 거예요. 그 십자가 지면 안 되면 내가 막을 거예요. 그러다가 또 되게 망신당하잖아요. 그죠? 이 사단아 물러가라. 방금 전에 아까 칭찬받다가 결국 야단 맞아요. 하여튼 베드로는 하나에서 10까지 급해. 예, 급해. 그리고 입이 싸. 예,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고 그냥 행동이 먼저고. 예, 그렇게 해요. 근데 정말 웃음을 준 사건이 또 하나 있죠. 많아, 베드로는. 그죠?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신다고 예수님이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다른 제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뭔가 이게 생각이 있으시니까 내 발을 씻으시겠지 이럴 텐데 베드로는 그냥 안 됩니다. 제 발은 씻으면 안 됩니다. 막 그러니까 야, 내가 네 발을 안 씻으면 너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 머리부터 끝까지 다 목욕시켜주세요. 되게 웃긴다고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 주위에 있던 제자들이 막 웃었을 거예요. 기가 막혀서. 쟤는 왜 이렇게 말을 생각이 없이 하니? 그러면서 막 되게 웃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가 모자란 사람 같으세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미련해 보이세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베드로를 참 사랑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 분명했어요. 실패는 했어요. 쓰러졌어요. 예. 중간에 도중하차 했어요. 그래도 그랬을 망정 베드로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 가시는 데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걸 앞서서 생각했던 거예요. 예. 자기가 할 수 있을지 못할지 계산도 안 해보고 예. 그리고 그냥 무조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뜨겁게 나갔다는 거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희 중에 과연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저희들이 예수님이 아니고 베드로를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베드로처럼 실수를 많이 하자는 게 아니죠. 근데 베드로만큼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는가? 정말 목적만은 그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만은 베드로 같은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성공과 승리를 기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물론 기대하시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성공과 승리하는 것을 잘했어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 게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저것을 하고 그것을 다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너무 수고해서 너무 잘해서 역시 너는 내가 쟤보다 너는 내가 그럴 줄 알아서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 무슨 사역이냐면 워커스 사역이에요. 워커스 사역. 워커스 사역은 예배 사역이에요. 예배 사역은요, 예배를 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사역은 예배를 드리는데 필요한 인력들을 서포트해 주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예배를 섬기는 분들을 도와드려야 되는 게 우리 사역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세요. 제가 예배 사역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어떤 이렇게 재력이 있고 이런 분들이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목사님, 악기 필요한 거 말씀하세요. 제가 악기 다 사드릴 테니까. 뭐, 녹음실 뭐 다 해드리고, 뭐, 왜요? 그래서 우리 차 하나 사가지고 다 다니면서 선교하고 다니고. 여러분, 그거 안 해도 돼요. 그거 안 해도 돼요.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은, 그러니까 저는 지금 나이가 이제 50세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배 앞에 서고 그러는 거 이제 안 해야 돼요.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을 서포트 해줘요. 저는 기획만 해주고, 돈 대주고, 장소 마련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뒤에서 지워주는 게 우리 사역이에요. 예. 근데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항상 업적을 생각해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한국 분들 누가 이렇게 돌아가실 때 양력을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양력 읽는 거 별로 그렇게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들 마지막 길인데 양력 읽는 거 반대하진 않아요. 근데 때로는 어떤 목사님들 보면 그 양력에 한 줄 더 넣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무슨 선교단 창립에 무슨 뭐 자서전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목숨을 거니까 그거에 신앙생활을 성공하고 실패했는가를 우리는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교회를 세웠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도왔고, 내가 얼마나 봉사했고, 내가 헌신했고. 그게 뭐.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신뢰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금방 우리가 지치고 쓰러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랬는데 못 살았어요. 그럼 금방 실망이 돼요. 쓰러져요. 거기에 우리는 점수를 자꾸 줘요. 나 이번 주 쓰러졌으니까 이번 주는 20점. 이번 주는 좀 어디 뭐 헌금도 좀 하고 그랬으니까 50점. 이번 주는 어디 봉사도 가고 그랬으니까 80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뭘 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주인이 누군지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뢰의 목적, 그 모든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좀 쉽게 드릴게요. 베드로 머리가 좀 나빴을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꿈도 못 꾸던 거랬어요. 물리를 걸었어요. 왜? 왜냐하면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생각하느라고 배에서 내릴 생각도 못해요. 미쳤어요. 여기 지금 폭풍우가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내려가? 예수님이니까 걸어다니는 거지. 예수님은 날아다녀도 이상하지 않은 분이야. 근데 나는 아니야 라고 계산했기 때문에 못 내렸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시면 나도 걷게 할 수 있죠? 그럼 나도 갑니다. 그러니까 와, 야호.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생각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장사가 너무 안 되고 너무 힘들어서요. 지금 그럴 여유가 없네요. 우리는 모든 것을 그거랑 연관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내가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대단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녀로서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데 내가 지금 장사가 되고 안 되는 게 그거랑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분들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민족성과 단결성이 대단하죠. 그래서 지금 한국인들이 세상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놀랐거든요. 외국 사람이 볼 때. 저런 사람들이 없어요. 저런 사람들이. 모든 것에 앞서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세상에 지금 계속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도 이상한 게 있죠. 그게 뭐예요? 한국 사람들은 겁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아. 자기 의견이 없어요. 자, 한국의 이렇게 TV를 보면은 뉴스에서 그 기자들이 인터뷰하죠. 이렇게 무슨,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인터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브라질 사람들 인터뷰하는 거하고 한국 사람들 인터뷰하는 거 너무 다른 거 아시죠? 브라질 사람들은 많이 보셨으니까 얘기 안 하겠지만, 마이크 가져갈까봐 막 그냥 계속 얘기하죠, 브라질 사람들은. 예.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한국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요. 자,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말이 없으니까 질문만 딱 합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이래요. 자, 지금 극장에서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요. 오늘 보신 영화, 예,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그럼 한국 사람 뭐라고 그래요? 네, 재밌습니다. 아니요, 저는 별로던데요. 그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어디까지 전염이 되냐면, 한심한 질문에도 그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짜장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짜장면 맛있지. 그럼 바보 같은 질문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 분들한테 길에 지나가는데, 여러분 짜장면 맛있습니까? 그러면, 네,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는 것 같아요가 뭐야? 맛있어, 안 맛있어요? 네, 맛있는 것 같아요. 왜? 확실하게 얘기를 했다가 비난받을까봐. 예, 항상 그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두려워. 남의 눈치. 확률. 거기에 곤두서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짜장면은 맛있어. 근데 그건 내 생각일 수 있어. 짜장면이 맛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함부로 짜장면 맛있다고 얘기했다가 내가 비난받으면 안 되니까 맛있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브라질에 살면서 지금 여러분들 어떤 일들을 하시고 계세요? 무엇으로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있나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 사업들, 이게 여러분들 생각에 내 인생을 바쳐 100% 바쳐서 확실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 겁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그 일은,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셨냐면, 지금 내 나이와 내가 브라질에 사는 이 형편, 지금 이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이런 것들과 사회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확률이 내가 요거 하면서 먹고 살면 그래도 먹고는 살겠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평생 계획했던 그런 분들은 없어요. 어렸을 때 다 누가 물어보면 우리 옛날에 그랬죠. 뭐가 되고 싶니? 그러면 대통령이요. 뭐 되고 싶고 그랬잖아요. 저는 좀 이상했어요. 너는 뭐 되고 싶니? 그러니까 저는 김 박사요. 그랬어요. 로봇 태권부 만드는 김 박사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다 딴 거 하고 있잖아요. 왜요?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헷갈리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목적이 뭐죠? 돈 버는 거.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기도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건데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잘 되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좋아서 교회 와. 근데 그 일이 안 되면 기분이 나빠. 그래서 교회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건 새벽장을 하건 무슨 일을 하건 자르건 팔건 변호사를 하건 뭘 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하면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분을 목표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헷갈리고 여기가 중요한 건데 여기에서 모든 걸 예수님을 거기다 걸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이제 물 위로 걸어올래? 그러면 지금은 안 돼요. 지금 장사 안 돼서 안 돼요. 요즘 막을 거 많아서 안 돼요. 그런다는 거예요. 예를 그냥 하나 들자면, 그냥 웃기는 예를 들자면, 만약에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계획을 해서 뭐 다음 주에 뭐 우리 양로원을 우리 방문하러 갑니다. 위문에서 뭐 선물도 좀 사가지고 갑시다. 다음 주에 그렇게 하는데 한 분이 저는 못 가요. 왜요? 그러니까 요즘 장사도 안 되고 그냥 정신 없어서 저는 안 갈래요. 양로원 가는 거하고 장사 안 되는 거하고 그 연관성이 어디 있어요? 자, 이제 이해가 가시겠어요? 이해 가세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우리는 그렇게 연관을 짓단 말이에요. 내 신앙생활이,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못하는 게 왜 내가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 예, 왜 그것과 연관이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런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본 영화 중에 오래된 영화인데 제목이 좀 재밌어요. 이런 제목이 있어요. 거북이는 의외로 빨리 헤엄친다. 이게 영화 제목이에요. 거북이는 의외로 빨리 헤엄친다. 코미디 영화니까. 근데 이 내용이 재밌는 게 여기에 주부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여자가 있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남편은 계속 외국으로 그 출장을 가요. 맨날 혼자 있어요. 집에서 가사 이런 일이나 하고,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남편이 맨날 출장 가서 전화해서 확인을 해요. 뭐냐면 남편이 기르던 거북이가 한 마리 있어요. 예, 그거 밥 주라고. 남편이 맨날 그거 전화해. 밥 줬어? 그러면 예, 밥 줬어요. 그러면 됐어. 그러고 툭 끊어요. 아니, 부인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지도 않아요. 저 거북이 밥 주라고 맨날 전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그거에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 삶이. 근데 어느 날 이 여자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는데 전봇대에 뭐가 요만한 게 붙어 있어서 이러고 보니까 거기에 요만한 스티커가 있는데 그 스티커가 손톱만 해요. 근데 손톱만한 그 스티커에 뭐라고 써 있냐면 스파이 모집이라고 돼요. 스파이 모집. 자, 여러분 코미디 영화니까 뭐 깊이 생각할 것은 스파이 모집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나도 외로우니까 나도 스파이나 해볼까? 그래가지고 그걸 딱 띄어서 거기 써있는 주소를 보고 가요. 갔더니 웬 평범한 부부가 있어.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스파이 모집한다고 해서 왔는데, 그리고 포스터를 이렇게 보니까 근데 들어오라고 그래. 그랬더니 아니 그 포스터를 어떻게 발견했지? 당신 그 포스터를 발견한 거 보니까 스파이 자격이 있어. 오늘부터 스파이 해. 그리고 스파이가 되는 거예요. 영화가 그래요. 그리고 황당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물어봐요. 그럼 오늘부터 스파이니까 뭘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는 이제부터 스파이야. 그러면서 돈을 이만큼을 줍니다. 그래서 이건 스파이. 그래서 이거 필요할 때 쓰는 뭐라고 그러지? 비자금이라고 그러나? 이거 갖고 있어. 그랬더니 이 돈을 가지고 잘 갖고 있다가 절대로 네가 스파이인 걸 사람들 들키면 안 돼. 그러니까 최대한 평범하게 살아. 당신 하는 일이 뭐야? 그러니까 저 가정주부인데요. 그러면 가정주부로서 최대한 평범하게 살아야 돼. 누구도 네가 스파이인 거 알면 안 돼. 알았어? 그러니까 알았어요. 이제부터 뭘 해도 절대로 스파이처럼 행동하면 안 돼. 알았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하는 게 뭐예요? 똑같아요. 빨래를 널어요. 빨래를 넣는데 이제부터는, 전에는 그냥 빨래 넣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누가 나를 스파이로 보진 않겠지. 어떻게 빨래를 널어야 스파이처럼 안 보이나. 자, 물건을 사러 슈퍼마켓 가는데 뭔가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오늘 이거 한번 해먹을까? 그러다가 아니야 눈에 띄면 안 돼. 그냥 두부나 하나 사야지. 스파이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맨날 하던 거 하는 거예요. 빨래하고 다리미질하고 하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삶에 활기가 생기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건 그냥 주부의 일이 아니에요. 뭐 하고 있어요? 스파이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이 영화의 어떤 내용이에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상당히 재밌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 그거는요, 우리가 무엇을 계속 반복하면서 막 열심히 일하고 그것으로 수학을 얼마를 얻고 못 얻고,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죠. 근데 사실 그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게 뭐냐면, 저희들이 과연
내가 살면서 무엇을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목표로 이것을 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실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성실하게 사는 거, 열심히 사는 거. 근데 문제는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 목표가 뭐예요? 결국 성실하게 살면서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지. 근데 돈 버는 거에 100% 신뢰할 수 있는 그게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기쁘지가 않아요. 우리가 신앙인이면서도 잘못 살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인이면서도 뭐에다 우리는 기대를 걸고 있어요? 나는 이제 신앙이니까 장사가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여기에 지금 모든 거를 걸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사가 잘 되든 어떤 일을 하든 가서 쓰레기를 주우며 살든 폐품을 주우며 살든, 중요한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오늘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살면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잠언 3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보면은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신뢰하라고 그러는데 그냥 신뢰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여. With all your heart. 예.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의 방향을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두려움 가운데 사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아유, 이 새벽장이 언제까지 이게 될지 몰라.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더 투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늘 두려움이 있어요. 뭐든지 그래요, 장사. 여러분, 우리가 100% 투자해야 되고 100% 우리 마음을 들여야 되는 게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 장사하는 것은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나의 주인이 누군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예수님을 신뢰하면 그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100% 신뢰하지 못하고 그냥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배에 있었던 제자들이 있어요. 그 제자들이 고백을 했어요. 당신은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것뿐이에요. 베드로는 걸어봤어. 물 위를 걸어봤어. 저는 아직도 궁금해요. 물 위를 걷는 느낌이 물 위에다가 비닐을 깔고 걷는 느낌이었을까? 아니면 유리처럼 이렇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궁금해요. 그 느낌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뭐만 했어요? 그냥 보기만 했어요. 같을까요? 분명히 다를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그런 부류들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아멘만 하는 부류가 있어요. 아멘. 그리고 뒤돌아서면 똑같아. 절대로 행위에, 자기 삶에는 행위가 없어요. 아멘. 아이고, 예배 끝났네. 아이고, 참 오늘 말씀 좋네. 집에 가. 끝. 그걸 하던 거 똑같이. 또 어떤 분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 은혜를 너무 받아. 정말 너무 정말 은혜를 너무 받아. 은혜를 너무 받아. 그러고는 다시 집에 들어와서 똑같아. 지금 배에서 있는 이 제자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같이 좀 걸어가 보자고 부르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용기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번지점프 해보신 분 없으시죠? 너무 무서워서. 뭔지는 아시죠? 예. 번지점프 하는 사람을 보면 너무 용감한 것 같아. 근데 그 사람들이 철저하게 믿는 게 장비예요, 장비. 그쵸? 예. 그걸 믿기 때문에 뛰어내리는 거죠. 우리 믿음도 전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하도 오래된 얘기라서 뭐 여러분 재밌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벼랑에서 이렇게 떨어질 뻔했는데 이렇게 탁 나무 뿌리가 있어서 그 벼랑에서 탁을 잡고 막 소리 질렀다잖아요. 거기 누구 없어요? 누구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널 도와줄게. 그러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저 도와주세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네, 그 뿌리 놔라. 예? 그 뿌리 놔. 거기 딴 사람 없어요? 예. 근데 이제 2부가 있죠. 2부, 2탄. 뿌리를 탁 놨더니 바로 아래가 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베드로처럼 살고 싶습니다. 예. 베드로처럼 즉흥적이고 미련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실패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제일 크게 실패한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부인했을 때죠? 그 부분은 저도 마음이 다 아파. 그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었을 때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 자기가 3번 부인한 거를 깨달았을 때 그 펑펑 울었대잖아요. 소리를 내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자기도.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얼마나 속상했으면 베드로가 어디로 갔어요? 자기 살던 고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너무 안쓰럽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 어부 생활하던 그 생활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 많은 신앙인들 같죠? 예. 내가 예수님 잘 믿어보겠다고 막 깝죽거리고 이러다가 그냥 아주 크게 실수해가지고 오히려 교회가 그냥 나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기고 막, 창피해갖고 나 다시 이제 교회 안 나간다 그러고. 그냥 세상 나가서 실컷 옛날 살던 대로 하는데. 근데 그게 문제가 됐어요, 안 됐어요? 문제가 안 됐어요. 왜요?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잖아요. 그 베드로를. 왜? 포기 안 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3번이나 확인하셨어요. 난 나 사랑하는 거 알아. 너 나 사랑하니? 주님이 아시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베드로 마음이 아팠겠어요. 너 나 사랑해? 아시잖아요. 너 나 사랑해? 아시잖아요. 그럼 내 양들을 먹여. 내가 다시 기회 줄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로서의 훌륭한 역할을 하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주님 영광 돌리면서 살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지는 거 너무 겁내지 마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그 모든 신앙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우리를 꼭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보다 조금 무식해 보여도 담대하게 주님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뭐 먹고 사는 거 여기에 너무 모든 걸 연결시키지 마시고, 내가 누구냐? 내가 지금 뭘 하며 살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주 안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 잊지 마시고 내가 매일매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나가는 그런 빛의 자녀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깨달음 주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망하면 안 되죠.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건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 믿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린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새 찬송가 620장입니다. 우리 복음성가이기도 한데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드리시고 마치겠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할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아멘. 이 믿음도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사역 위에, 사업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